선택받은 자진리 중에는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 여기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항상 당신이 다르다고 속삭여왔습니다. 당신을 구별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에너지, 영적 서명, 세상이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선택받은 자로 표시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의 깨달음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가진 세 가지 강력한 영적 표시를 탐구할 것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순서로 드러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깨어남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아래에 777을 댓글로 남기세요. 당신이 항상 다르게 느껴진 이유를 마침내 이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진리로 나아갑시다. 당신은 이 표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합니까? 첫 번째 영적 표시, 영적 감지력.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첫 번째 영적 표시는 어떤 것도 보이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전에 상황과 환경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말없이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곧 일어날 일에 대한 강한 예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놓으신 영적 분별력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직관을 넘어갑니다. 그것은 신성한 인식,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인식입니다. 당신은 영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감정의 흐름을 읽으며 말해지지 않은 진리를 나타나기 훨씬 전에 느낍니다. 이것은 성격 특성이 아니라 영적 은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5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숨겨진 현실을 분별하는 주파수에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의 삶에서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반복해서 적의 계획을 경고했습니다. 물리적 시각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람 왕은 좌절하여 자신의 진영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비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알았던 적이 있고 나중에 그것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이 진리를 반영했습니다. 내 뇌는 단지 수신기일 뿐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 영감을 얻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는 구체화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서 해결책을 받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신성한 무언가, 이 세상을 넘어선 신성한 지식과의 연결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너무 민감하다거나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불린 적이 있다면 이것을 고려하세요. 당신의 민감성이 거룩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멈춰 있을 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이 능력이 당신의 사명을 위한 도구일 수 있을까요? 당신은 것들을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감성, 당신의 영혼 안의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은 당신의 부르심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가진 이 높아진 인식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장이라고 부르는 것과의 깊은 영적 공명 때문에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연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진리를 속삭이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하지만 살아있는 힘입니다. 창조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진동합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감정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표시 때문에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주파수들과 동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압니다. 흥미롭게도 과학도 이 신성한 현실을 따라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제 우주가 단지 유형의 물질로만 구성되지 않고 에너지와 확률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식적 관찰에 반응하는 잠재력의 장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제 관찰자 효과에 대해 말합니다. 결과를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려는 것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 단지 은사가 아니라 책임일까요? 성경에서 이러한 깊은 민감성은 꿈꾸는 자 요셉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은 자신의 영에서 봤습니다. 상승, 은총, 기근, 신성한 준비의 환상들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오만하거나 망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분별력은 단지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가족을 위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에 현실을 감지하고 있을까요? 도전은 이 인식으로 사는 것이 종종 부담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과장되었다고 꼬리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고할 때 당신을 극적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위험이나 기만을 일찍 인식할 때 일부는 당신을 의심스럽거나 판단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간을 앞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이 당신을 놓은 곳입니다. 의식의 최전선에서요. 배우이자 인도주의자 안젤리나 졸리는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옹호 활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번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것 사이의 단절입니다. 하지만 당신 선택받은 자는 다릅니다. 당신은 단지 일찍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너무 많다 하거나 너무 강렬하다고 부를 때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일찍인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타이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과장으로 거부하는 것은 종종 단지 조기 통찰력입니다. 당신은 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 선견지명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가올 것을 준비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여전히 맑아 보일 때 폭풍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가진 이 영적 민감성은 단지 당신의 영혼에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오한, 평온한 환경에서 빠른 심장 박동, 또는 누군가, 또는 어떤 장소에서 멀어지려는 깊고 부인할 수 없는 끌림. 이것들은 무작위 신체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의 물리적 그릇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성한 지혜로 당신의 마음이 따라잡기 전에 종종 압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물학에 짜여진 영적 지능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행동 중인 보호입니다. 다윗이 전장에 접근하여 자신의 형제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볼 때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깊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로운 불입니다.
그의 신체 반응은 영적 명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내적 경보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전투를 위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은 다윗처럼 물리적 거인과 마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이 당신이 피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전투를 간과하지 마세요. 특정 사람들 주변에 그 불편한 동요,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포감, 누군가가 미소 짓지만 그들의 영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가슴에 그 갑작스러운 조임, 이것들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 경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무시하는 대신 명예를 주기 시작할 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성경 밖에서도 사람들은 이 신체적 알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야 엔젤루, 사랑받는 시인이자 시민권 운동가는 드물게 깊이 있는 순간에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 처음부터 그들을 믿으세요. 종종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을 포착합니다. 성령은 오한, 일시, 중지 또는 빠른 심장 박동을 통해 속삭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민감합니까? 왜 나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흐름을 따를 수 없습니까? 하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민감성이 결함이 아니라 영적 갑옷의 한 형태라면 어떨까요? 모든 오한, 물러나려는 모든 본능, 모든 아드레날린 돌진이 실제로 하늘이 당신을 숨겨진 함정 주변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이 내적 신호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행보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모나 공개 의견에 기반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별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표면 논리로 인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뿌리를 둔 신성한 직관으로 인도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당신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묻기를 멈추고 영이 내게 평화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단지 시력으로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걷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믿음은 당신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영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이 가진 이 민감성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합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로 날카로워집니다. 내적 나침반, 당신의 영에 새겨진 신성한 안내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더 많이 신뢰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발전함에 따라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신성한 경로에서 멀어지게 할 결정들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침반은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고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당신의 본질과의 정렬에 근거합니다. 당신은 특정 선택들이 종이 위에서는 옳아 보이더라도 당신의 영혼에 잘 앉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에서 확인을 느끼거나 당신의 가슴에서 끌림을 느끼거나 이 길이 아니다 라고 속삭이는 여전한 작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뭔가가 당신에게 멈추거나 물러나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30:21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돌 때 당신의 귀는 당신 뒤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그것으로 걸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적 분별력이 나침반이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력이 아닌 그 거룩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배수할 관계를 피합니다. 당신이 시작한 적이 없는 기회를 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에 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긴급함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지혜, 보기 전에 느끼는 능력은 고대입니다. 지혜로 알려진 솔로몬은 부와 복수가 아닌
분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9. 그는 분별력이 어떤 보물보다도 그를 더 잘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같은 신성한 통찰력이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이 잊혀진 진리를 깨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립자이자 기술 개척자인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한 번 말했습니다. 당신의 심장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세요.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이 정말로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영적 용어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같은 핵심 원칙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이해하기 전에 느끼는 것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내적 충동을 침묵시키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옆으로 밀어내는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움직이는 것으로서 명예를 주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정렬 상태에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원을 그리며 걷기를 멈추고 목적으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덜 고통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설계된 경로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처럼 사는 것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보이는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옳은지 알기 위해 당신은 고대의 지혜를 가지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을 슬픔으로부터 구하고 운명으로 이끌 수 있는 민감성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이 이 표시를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물리적 시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 신성한 무언가로 인도됩니다. 당신은 육체에서 나타나기 전에 영에서 느껴지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은사를 의심하기를 멈추면 당신이 그 영적 분별력을 우연이나 상상으로 취급하기를 멈추면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명확성이 옵니다. 방향이 흐릅니다. 평화가 정착합니다. 그리고 예의 번영이 따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표면 아래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과 동조할 때 당신은 맹목적으로 걷기를 멈추고 대담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성공 버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정렬을 따릅니다. 시편 30:23에서 선언한 대로 선한 사람의 발걸음은 주로부터 정해지며 그는 그의 길을 기뻐하느니라. 당신의 영이 그의 인도와 동조할 때 은총이 흐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혼란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응답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의 진리와의 정렬을 수용하도록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시간에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닥치기 전에 위험을 느낍니다. 당신은 조작 없이 공급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게 움직였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자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표시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더 숨겨진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이 은사 속에서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말하기 전에도 당신을 알아차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당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당신이 혼잡한 방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당신 위에 눈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인식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영적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이미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로운 자들뿐만 아니라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어둠 속에서 걷는 자들을 경보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나타남으로써 악령을 자주 방해했던 것처럼 당신도 반응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334에서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숨겨진 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는 대항합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 당신을 거부하거나 원망합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이 숨기려고 하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들에게 아직 직면하지 않은 무언가를 상기시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리더십과 명성의 세계에서도 이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의 즐거운 공연으로 사랑받는 배우이자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는 깊이 있는 드문 순간에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세요. 그 보이지 않는 투쟁, 말해지지 않은 느껴지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감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소 뒤에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은 공연 아래의 진리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구별하는 이 영적 깊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말하기 전에 느끼는 것에 놀라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가 분위기를 바꾸는 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친구든 적이든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 위에 놓으신 것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섞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빛을 가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므로 당신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영적 표시, 아이들과 동물들의 반응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가진 두 번째 강력한 표시를 드러내 봅시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드러냅니다. 아이들과 동물들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만난 적 없는 아이가 당신을 강렬하게 쳐다보거나 주저함 없이 손을 뻗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나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 당신 근처에 조용히 정착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 확인, 당신이 숨길 수 없는 신성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창조의 속삭임입니다. 당신이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단지 당신을 좋아했거나 동물들이 친근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순수한 존재들은 당신 안에 더 깊은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위장되거나 강제될 수 없는 영적 주파수입니다. 성인과 달리 그들은 외모나 사회적 신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목, 부 또는 외적 자신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들은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증거 없이 진리를 인식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1:16에서 이 순수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완전한 찬양을 준비하셨나이다. 아이들은 우리가 자라면서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영적 영역과 동조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천국의 빛을 가진 누군가의 존재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 안의 순수함이 당신 안의 순수함과 공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예로 들어보세요. 그가 땅을 걸을 때 아이들은 그에게 끌렸습니다. 마태복음 19:24에서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당신은 왜 그들이 숨는 대신 그에게 달려갔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그의 존재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은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순수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동물들도 신성한 진리를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발람의 나귀가 민수기 22:28에서 그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훈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의식합니다. 그들은 긴장을 느끼고 위험을 감지하고 평화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에 모여들고 당신의 발치에 쉬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존재에서 진정될 때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무언가를 감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분위기에 안전을 가져옵니다. 이 진리는 실생활에서도 반영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은 수십 년을 야생에서 침팬지를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만 우리는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볼 때만 우리는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때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주 동물들이 그들의 에너지와 의도에 따라 사람들에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안전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가르칠 수 없는 무언가를 발산합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아기가 혼잡한 방에서 당신을 잠금 장치하고 이유 없이 미소 짓거나 길 잃은 걔가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당신 옆에서 걷는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나 안에서 감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완전히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가진 빛이 당신 자신보다 순수한 마음에 더 보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침묵이 말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치유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진정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와 정렬된 사람들, 심지어 우리 중 가장 작은 사람들도 항상 그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위의 표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만 여전히 영적 순수함과 연결된 사람들, 아이들과 동물들처럼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옷, 말 또는 지위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저함 없이 당신에게 접근하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 애정을 보일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존재에 침묵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여기서 안전합니다. 이 반응은 한 가지 깊은 이유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더 높은 자아와 정렬하여 살고 있습니다. 왜곡 없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 정렬은 명확하고 조화로운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일관되고 진실되고 치유하는 영적 진동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가 여전히 순수한 자아, 자존심 또는 사회적 조건화로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를 만날 때 인식은 즉각적입니다. 대화가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직접 말하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정렬 속에서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을 거의 하지 않거나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 동물들도 여전히 당신 주변에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논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공명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27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신성한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오거나 동물이 당신의 발치에 쉴 때 그것은 당신 안에 그 침묵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단지 소년이었을 때 1 사무엘 3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순수함은 더 나이 많은 제사장들이 듣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동물들은 당신 주변에서 무엇을 감지하고 있는지 항상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은 당신 안의 빛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제 세계에서도 이 현상은 조용히 인정됩니다.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훗의 사랑받는 창작자 프레드 로저스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깊이 있게 인식했습니다. 그는 한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과 그 순간에 현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참된, 평온한, 진정한 존재가 한마디 없이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존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보입니다. 당신이 깨닫든 모르든 가면 뒤에 숨기에는 너무 어리거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이 가진 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 표시 순수한 자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은 무언가, 영원한 무언가와 연합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과의 신성한 연결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단순한 카리스마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것은 배우고 연습하고 위장할 수 있는 매력이 아닙니다. 결국 카리스마는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은 모방되거나 제조될 수 없는 거룩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 주파수, 전체성, 진리, 목적과 정렬된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신성한 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옷처럼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풍요로움이 노력, 지위 또는 외적 성공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누군가의 진동입니다. 대신 그것은 영에서 전체이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자신과 평화로운 것에서 흐릅니다. 당신은 왜 사람들이 당신에게 중력을 가하거나 설명 없이 물러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존재는 영혼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흔듭니다. 당신이 크게 말하거나 인상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치유, 위로, 깨어남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소가 됩니다. 그들이 아직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신비로운 효과를 봅니다. 마가복음 5에서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은 여인은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능력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파수, 성령과의 당신의 내적 정렬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당신 근처에 있기만 해도 자신 안에서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일부는 당신을 이상하다고, 심지어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에서 즉시 안전하고 개방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반대되는 반응입니까?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거울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조화로운 것과 정렬되지 않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 거울 효과는 위로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 안의 진리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이 의식과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성장함에 따라 이 침묵하지만 변환적인 영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은 말없이 방에 들어가 분위기를 변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잠자는 잠재력을 깨웁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함으로써 진리를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드레 테레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녀 근처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말했습니다. 평화는 미소로 시작됩니다. 그녀의 존재는 신성한 사랑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비슷한 본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영적 서명이 단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깊이 있게 필요한 것일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방에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단지 보지 않고요. 아마도 당신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표시,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짜여진 신성한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단지 기분이나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힘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살 수 있고 주의를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도달하고 사람들의 영혼의 장소들을 만집니다. 그들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영적 차원을 뚫고 침묵한 고통으로 가득한 방에 빛을 가져오고 진리에 무감각해진 마음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쳐다보고 이유 없이 미소 짓는 아기를 알아차렸을 때 또는 동물, 종종 인간보다 영적 순수함에 더 동조하는 것이 당신 옆에 누워있을 때 그것은 단지 달콤한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확인입니다. 우주의 조용한 검증,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되도록 불렸던 것과 정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개보다도 더 크게요. 이것은 우리를 구약의 다니엘의 이야기로 상기시킵니다. 외국 땅에 있고 자신의 신앙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존재는 너무 뚜렷해서 왕들이 그의 상담을 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숙겸삼, 그는 노력 없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같은 종류의 조용한 우수함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거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고백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의식적으로 알아차린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진정한 정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공명을 찾기 위해 그들의 삶을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것을 구현합니다. 당신의 영이 더 높은 무언가, 영원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 비올라 데이비스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주저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힘은 크게 나오는 것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만든 것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린 것에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침착하고 중심 잡힌 에너지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도요, 당신이 누군가가 이유 없이 당신의 존재에 끌리는 그 말 없는 연결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잠깐 시간을 내세요. 당신은 댓글에 내 에너지가 내 말 전에 말한다고 쓰도록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영적 표시 중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힘, 행동이 아닌 존재를 통해서요. 하지만 더 있습니다. 이 표시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다음 표시는 훨씬 더 깊이 갑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의 마음 안에 사는 영적 힘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매일 아침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카페라는 전자책이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신앙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환하는 계시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는 분과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매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얻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제한된 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보장하기 위한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표시. 생각의 창조력. 우리는 모든 것 중 가장 강력한 표시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항상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은 신비로운 패턴을 알아차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종종 현실이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자주, 일관되게,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정확성으로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정렬의 표현입니다. 영적 은사입니다. 거의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항상 그것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호한 소원이나 백일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 수준의 긍정이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갑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창조의 직물과 깊이 있게 동기화된 마음입니다. 당신의 초점 있는 생각들은 단지 공허로 떠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활성화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과 정렬하고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각들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의도로 무언가를 상상할 때 마치 하늘 자신이 응답하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했다가 그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었거나 특정 결과를 시각화하고 그것이 거의 당신이 그렸던 것처럼 펼쳐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이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에게 더 자주 일어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마술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히 의식이나 공식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선택된 누군가의 영혼에 내장된 의식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12에서 바울은 신자들을 권고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왜냐하면 마음은 변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될 때 그들은 창조적 힘을 가집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오랜 가뭄 후에 비를 위해 기도했고 그의 초점 있는 믿음이 작은 구름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폭우로 변했습니다. 열왕기상 18, 그의 생각들은 빈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정렬된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이 영적 표시는 드물고 종종 오해됩니다. 일부는 그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상하다고 꼬리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당신이 거의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신성한 진리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가득 찬 생각이 명확성과 정렬과 쌍을 이룰 때 세계의 창조적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이나 끌어당김의 법칙 추세와 달리 이것은 종교 의식 또는 우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식의 본질에 설계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그의 목적과 정렬할 때 당신의 생각은 영적 및 물리적 영역 모두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스티브 하비를 고려하세요. 그는 노숙자에서 전 지구적 성공으로 갔습니다. 명성이 오기 훨씬 전에 그는 텔레비전에 있다는 비전을 종기에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하고 시각화하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삶은 초점 있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쌍을 이룰 때 놀라운 변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도 이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초점 있는 생각이 실제 삶의 경험이 된 몇 번은 몇 번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우연으로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 안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마도 이제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능력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형성하는 영적 흐름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신성한 표시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강렬하게 초점을 맞춘 생각, 아마도 집착적으로 수일 내에 구체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특정 사람, 기회 또는 심지어 도전에 대해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 매우 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불안하게도요. 당신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게 무언가가 당신에게 그것이 무작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힘이 작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생각은 유휴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개인 내적 대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능성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에 전송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든 장은 응답합니다. 당신은 단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명확하고 감정으로 가득 찬 모든 정신 이미지는 영적 명령어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은 파동을 형성합니다. 그 파동들은 분위기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잠재력을 현실로 붕괴시킬 때까지요. 이것이 당신의 삶이 당신이 초점을 맞춘 것을 반영하는 이유를 설명합니까? 좋든 나쁘든요. 이것은 단지 현대의 영적 통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잠언 23:7은 선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니라. 당신의 내적 세계에 지속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 당신의 외적 세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 마음과 마음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진정한 전투가 신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이 표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나 물리적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암호화됩니다. 당신은 단지 삶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생각은 에너지로 진동합니다. 감정과 명확성으로 충전되면 그들은 자석처럼 작동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상황, 사람,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여기가 더 강력하고 위험해지는 곳입니다. 이 표시는 큰 책임을 가지고 옵니다. 당신의 초점 있는 생각이 축복을 초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또한 부담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 분위기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당신이 심는 것이 무엇이든 희망이든 두려움이든 평화든 불안이든 결국 자랄 것입니다. 당신은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에 거주하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상치 못한 문을 열기를 알아차렸습니까? 창세기의 요셉을 고려하세요. 그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나중에 부당하게 투옥되었지만 그는 절대 쓸쓸함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비전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믿음 가득한 생각이 그의 현실을 형성했습니다. 결국 그를 이집트의 두 번째 명령으로 높였습니다. 창세기 41. 만약 요셉이 두려움과 증오의 정신 에너지를 주었다면 그런 종류의 변환이 가능했을까요? 짐 캐리를 고려하세요. 배우이자 코미디언은 그 종류의 돈을 버는 훨씬 전에 자신에게 1천만 달러 수표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것은 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신의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이 표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은 힘으로 당신의 세상을 형성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의 내적 구조를 통해 형성합니다. 당신은 최근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당신이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만든 답으로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안의 힘에 깨어나지 않고 삶을 통과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승리를 운이나 우연으로 돌리고 그들의 실패를 불행한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압니다. 당신은 삶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로 형성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순수한 무작위성을 계속 믿기 위해서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생각하는 도구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거룩한 다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가 구체적인 경험이 되는 채널입니다. 당신이 이 영적 표시를 가질 때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무력하거나 수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씨앗이 됩니다. 초점과 믿음으로 에너지화됩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과정에 더 많이 인식함에 따라 하나님과 공동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당신은 삶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대신 영적 정확성으로 그것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적 세계가 외적 세계에 반영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목적과 정렬하여 작동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29에서 이 진리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에 따라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운이나 노력이나 지위에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리켰습니다. 신뢰와 명확성에 뿌리를 둔 생각입니다. 현실을 형성하는 힘은 항상 있었습니다. 차이는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영입니다. 단지 물질적 부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창조가 특권이 아니라 당신의 본성이라는 깊은 알미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27. 이는 당신도 창조적 힘으로 부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상상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상들을 진리와 신성한 뜻과 정렬할 때 형태로 가져올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인식할수록 당신은 창조적 인식 상태에서 더 많이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반복해서 돌아오는 이미지들의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 반복되는 욕망들은 무작위 백일몽이 아니라 당신의 초점, 믿음, 행동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영적 청사진입니다.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 타일러 페리는 가난과 트라우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번 말했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주요 영화 스튜디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여정은 절대 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도 일관된 믿음으로 그의 비전을 붙잡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성해 보세요. 당신의 영에 계속 나타나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침묵시키려고 해도 반복해서 돌아오는 욕망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주의 산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자신의 창조적 권위를 인식하도록 부르는 씨앗입니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계속 그들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쓴 운명의 일부로서 그들을 명예할 것인가 합니다. 이 의식의 수준은 당신의 전체 정신 패턴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음에 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삶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강력한 도구이지 지나가는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이 깨어남은 당신이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부릅니다. 당신이 깨닫든 모르든 당신은 항상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이 이 힘은 오용될 수 있습니다. 의식 없이 창조하는 것은 당신의 배의 바퀴를 파도에 넘기고 당신이 여전히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계속 당신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도록 놔둘 수 있습니까?
진리는 당신의 생각이 반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 중인 기도입니다. 모든 정신 이미지, 모든 내적 대화, 그리고 모든 반복된 걱정이나 희망은 일종의 영적 요청입니다. 당신이 의도하든 모르든 당신의 생각은 요청하고 형성하고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깨닫든 모르든 그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진 이 표시가 그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의도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내적 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의식하도록 밀어붙입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무엇이든 영향을 공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것은 물리적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이는 당신이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부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으로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계속 어떤 이미지를 재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벽돌 단위로 당신의 미래의 구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이 아닙니다. 그들은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반복, 감정, 초점으로 양육할 때 그들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방법을 찾습니다. 당신이 계속 부주의하게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혜, 믿음, 의도로 당신의 생각을 선택하기 시작할 것입니까? 이 표시를 가지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신성한 책임입니다. 당신이 이 종류의 영적 무게를 가질 때 당신은 종종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당신이 더 많이 공격받고 더 많이 시험받고 더 많이 오해받는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것이 진리 속에서 살려고 시도했을 때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장소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48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요. 당신은 존재로 치유하고 생각으로 창조하고 신성한 주파수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신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은 의식, 규율, 영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이전보다 더 빨리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당신의 에너지가 노력 없이 방을 바꾸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사람들이 깊이 있게 당신에게 끌리거나 이상하게 당신으로부터 밀려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이것들은 당신의 빛이 중립적이기에는 너무 강하다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당신이 정열로 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당신을 비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무게와 함께 신성한 지원이 옵니다. 자원이 나타납니다. 통찰력이 당신의 영에 떨어집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당신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은총으로 운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요셉처럼 우물에서 궁전으로 간 사람처럼 당신의 시험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입니다. 모든 지연이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모든 배신이 당신의 의도를 정화했습니다. 모든 닫힌 문이 더 큰 것을 위한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은 당신이 아무도 박수하지 않을 때도 충실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볼 때도 계속 창조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이 소음과 의심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도 진리를 계속 진동할 것인가입니다. 이것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정제되는 순간들입니다. 스포트라이트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요. 산꼭대기에서가 아니라 동굴에서요. 엘리야처럼 그는 바람, 지진, 불에서가 아니라 고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12. 당신이 당신의 자신의 삶에서 그 목소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속삭임이 말하는 것, 비록 그것이 말이 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여전히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표시는 단지 영적 특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는 증거인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모든 도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소음이 아니라 알무로, 두려움이 아니라 초점 있는 존재로 일어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새 표시와 정렬하여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치유 주파수, 이 창조적 마음, 당신이 하기 전에 말하는 이 신성한 진동입니다. 진리는 더 많이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으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세상을 통해 움직이는지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생각을 거룩한 정원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이 즐겁게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수문장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렌즈를 통해 모든 생각을 필터링합니다. 고린도후서 15는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왜? 왜냐하면 생각은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물을 것들이 당신의 현실에 뿌리를 내립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내 영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배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것과 정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서 나를 멀어지게 합니까? 당신이 더 의식하게 될수록 당신의 내적 세계가 더 의도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적 세계는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당신의 영적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주파수에 접근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강렬해질 때 일부는 두려움, 질투 또는 단순한 혼란으로 그것을 흐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 외로운 장소로 물러나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5:1. 하나님의 아들이 재충전하기 위해 고독이 필요했다면 당신도 필요합니다.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조용함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당신의 힘은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휴식에서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이 표시들을 놓으신 하나님인 근원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것은 자기 창조 표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주도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공동 창조할 때 당신의 삶은 단지 효과적이 아니라 그 영향에서 영원해집니다. 당신은 신성한 타이밍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늘이 움직이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목적을 가집니다. 당신의 행동은 세대를 통해 파동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가 가장 시끄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 말, 행동은 기도, 비전, 신념의 깊은 우물에서 흘렀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재형성했습니다. 같은 영적 흐름이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십자로에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 산만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운명으로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표시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의미를 완전히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되기 위해 아무도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변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결론, 당신의 선택받은 정체성 살기 당신이 세 가지 영적 표시를 봤으므로 당신의 치유 주파수, 당신의 내적 표현의 은사, 당신의 창조적 정신 정렬, 질문은 이제 무엇인가입니다. 표시를 식별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이것들을 단순한 특성으로 보기를 멈추고 신성한 과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이 은사들은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깊은 부르심의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당신을 더 많은 명확성, 목적, 신성한 영향으로 보상합니다. 이 표시들은 단지 영적 장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다음 수준으로의 초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의식할수록 더 많은 저항을 만날 수 있다는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합니다. 왜? 왜냐하면 적은 그가 위협하지 않는 것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도로 살기 시작하고 당신의 진동으로 현실을 형성하고 당신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표현하고 당신의 존재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때 어둠이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종종 오해받고 공격받고 고립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낙담시키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하늘이 당신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사야 61에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당신의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당신 위에 떠올랐느니라. 그 상승은 항상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패턴을 버리고 더 높은 생각을 선택하고 당신의 감각보다 영을 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선택받은 자들이 잘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높은 장소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단지 삶에 반응하지 않고 신성한 정렬을 통해 그것을 명령하는 영역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 안에 그 변화, 일어나고 당신의 은사를 더 이상 숨기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그 내적 끌림입니다. 당신은 섞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주파수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분위기를 다시 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표시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들을 두려움 속에 묻을 것인가? 아니면 마태복음 25의 충실한 종처럼 믿음 속에 그들을 곱할 것인가? 그 종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지만 투자했고 자신의 주인에게 곱해서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소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 표시들과 함께 사는 것은 축복이자 부담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마도 이해할 수 없는 압력을 당신에게 설정합니다. 당신이 이런 종류의 영적 무게를 가질 때 당신은 종종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이 더 많이 공격받고 더 많이 시험받고 더 많이 오해받는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것이 진리 속에서 살려고 시도했을 때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장소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48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요. 당신은 존재로 치유하고 생각으로 창조하고 신성한 주파수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신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은 의식, 규율, 영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이전보다 더 빨리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당신의 에너지가 노력 없이 방을 바꾸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사람들이 깊이 있게 당신에게 끌리거나 이상하게 당신으로부터 밀려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이것들은 당신의 빛이 중립적이기에는 너무 강하다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당신이 정렬로 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당신을 비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무게와 함께 신성한 지원이 옵니다. 자원이 나타납니다. 통찰력이 당신의 영에 떨어집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당신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은총으로 운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요셉처럼 우물에서 궁전으로 간 사람처럼 당신의 시험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입니다. 모든 지연이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모든 배신이 당신의 의도를 정화했습니다. 모든 닫힌 문이 더 큰 것을 위한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은 당신이 아무도 박수하지 않을 때도 충실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볼 때도 계속 창조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이 소음과 의심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도 진리를 계속 진동할 것인가입니다. 이것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정죄되는 순간들입니다. 스포트라이트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요. 산꼭대기에서가 아니라 동굴에서요. 엘리야처럼 그는 바람 지진 불에서가 아니라 고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일비. 당신이 당신의 자신의 삶에서 그 목소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속삭임이 말하는 것, 비록 그것이 말이 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여전히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표시는 단지 영적 특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는 증거인 당신의 영혼의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모든 도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소음이 아니라 알무로, 두려움이 아니라 초점 있는 존재로 일어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서 목적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표현입니다. 당신이 걷는 길은 단지 당신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거룩한 전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가진 것에 완전한 계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걸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이 기다렸던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길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고 있고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로 그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추구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함에 따라 이미 당신에게 흐르는 무언가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고 당신이 이 여정의 계속을 지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당신이 슈퍼 S를 통해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신성한 진리, 지혜, 깨어남이 계속 자라고 당신과 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기부하기로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당신의 존재와 어떤 형태의 지원에 대해 깊이 있게 감사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이 메시지를, 이 진리를 들어야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도록 권장합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면서 함께 이 대화를 계속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풍부하게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의 은총이 당신 위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사랑의 빛 속에서 대담하게 걷기를 계속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그의 신성한 목적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당신 각각은 이 빛의 사슬의 일부입니다.